오늘은 사무엘하 2장 23절로 32절 말씀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어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린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아브넬은 사람을 죽이고 특히 이 아사헬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사헬을. 그렇잖아요. 아사헬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압과의 친분이 있잖아요. 아사헬은 요압의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요압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사헬이 자기의 그 민첩성, 아사헬의 민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아사헬은 젊고 아주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브넬은 이제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 애가 훨씬 더 이제 더 잘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적장의 머리를 베면은 얼마나 큰 공이 또 그 공을 세우려라기보다도 또 얼마나 칭찬을 듣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 그러면은 저 적장의 머리를 베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이제 아브넬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아브넬을 따라갔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아브넬이 꼭 아사헬을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지만 이 창 끝으로 이렇게 견제를 한 거예요. 견제를 했는지 급하게 찔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몰래 암살하듯이 찔렀든지 아니면은 더 쫓아오지 못하게, 왜? 이 녀석이 워낙에 달리기가 빠르니까 더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견제를 하려고 했던지 찔렀던지 하여간 창을 뒤로 쭉 뺐어요. 뺐는데 자기가 달려오는 탄력에 못 이겨서 그냥 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아브넬이 뭐 너무 나쁜 놈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아사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렀더라. 이 아사헬이 딱 죽어버리니까 들노루처럼 그렇게 아주 빼어나게 잘 달리고 힘이 있었던 얘가 전쟁도 아주 잘했으니까 그 사람이 딱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따라오던 유다 지파가 주춤한 거예요. 주춤한 거면 자기 대장이 죽었잖아요. 대장이 딱 죽고 아주 전투를 잘한 애가 딱 죽으니까 주춤해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더라. 아사헬이 죽은 그 앞으로는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요압과 아비새가 지금 이때는 아사헬이 죽었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미정입니다. 알았는지 느낌은 알지를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듭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아사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헬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쟤를 죽여야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헬도 아브넬을 따랐고 요압과 아비새도 아브넬을 따랐어요. 그런데 아사헬이 달리기가 훨씬 빠르니까 훨씬 빨리 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느낌상으로는 여기에서는 아직 아사헬의 전사를 알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압과 아비새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넬이 막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 그러면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암마산에 들어갔는데 그 암마산이 어디냐면 베냐민 족속의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족속의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아브넬에게 협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협조를. 왜 베냐민 지파의 족속들이 아브넬에게 협조를 하냐 그러면은 당연히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니까 당연히 아브넬을 협조해서 딱
요압과 대치를 하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여쭤가로되, 이제 딱 둘이 대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응? 언제까지 칼로 사람을 계속 죽일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둘이 한번 싸워보면 참혹한 결과가 당신네들도 일어나고 우리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설교할 때도 사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이 됐고, 그 주변에 정말 충직들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로 채워졌거든요. 그 작은 베냐민 지파가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거든요. 강한 지파,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반도하고 제주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왕이 되고 통제해야 된 이유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아주 호전적인 지파예요. 싸움을 잘하고 또 등치도 크고 전반적으로 호전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싸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브넬의 말이 맞아요. 너희들과 우리가 지금 한번 맞붙으면 너희들이나 우리나 심각하게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사실 우리들 알고 보면 형제다 이 말이에요. 형제. 요압 너희들은 언제까지 형제인 우리를 쫓을 것이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비열한 자죠. 이 아브넬은 정말 비열한 자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기브온으로 쳐들어왔고, 기브온에 오니까 큰 저수지를 차지하려고 저 멀리 마하나임에서 와가지고 60km 떨어지고서 와가지고 기브온 그 옥토에 딱 대치하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요압한테 니네들 중에 젊은 애들 나오라 그래, 싸움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시비를 걸어놓고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형제 이야기를 하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죄인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 벌어놓고 자기들이 불리해지면은 뭐 감정 찾고 형제 찾고 뭐 감동 찾고 이러면서 빠지려고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hun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이 hun단의 말이 뭐냐 그러면 서로 이간질이나 너희가 우리한테 이렇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뜻이에요. 시비를 걸었다. hun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다 돌아갈 것이요. 너가 만약에 기브온 땅까지 와가지고 그 저수지까지 왔어.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해주겠다. 근데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느냐? 12명씩 해서 싸움 한번 시켜보자. 그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지 않았다면, 그런 식의 싸움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아침 이 시간에 너희들은 너희들 땅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땅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때 우린 전쟁 안 하고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쯤은 서로 각자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우리 유다 족속에게 빈정거리게 했고, 그게 싸움의 원인 아니냐 이 말이죠. 원인 아니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hun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다 돌아갈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그 이스라엘 너희들을 우리가 왜 쫓아왔냐? 우리가 그동안에 그 블레셋 밑에 있을 때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번도 공격도 안 했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로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비열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사실은 요압이
정말 불쾌하게 생각했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그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보십시오. 그렇게 딱 정확하게 허파를 찌르니까, 폐부를 찌르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에 이제 상식을 가져보십시오. 27절에 딱 이렇게 요압이 얘기했죠. 정확하게 맞는 말 했잖아요. 그럼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묵비권 그때는. 참 보면은요. 그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요. 어려움이 딱 자기 논쟁이 막히면은 자기가 실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묵비권이에요.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전혀 딴청을 피우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의 영혼에 똑같아요. 왜냐 그러면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의 뜻이 뭡니까?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듯이 아담의 형상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담 때나 이때 사무엘 때나 지금 대한민국 때나 사람은 똑같은 형태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전을 읽으면 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500년 전 사건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사건도 똑같아요. 지금도. 고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걸 딱 읽는 순간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패턴을 다루는 게 아니라 본질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본질은 항상 똑같거든요. 항상 똑같기 때문에 고전은 그래서 고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오늘의 일을 보듯이 오늘의 우리가 정치사를 보듯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걸었다가 불리해지면은 우리 형제 아니가 막 이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었지만 자녀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딱 나눠주면은 먼저 후다닥 다 먹어버리고 우리도 나눠 먹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나눠 먹어 이러면은 나눠 먹는 건 좋은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뭐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은 아껴 먹었던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나눠 먹자 그런데 안 나눠 먹었다. 오늘 학교도 선생님 가도 교회 가도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나눠 먹는 게 좋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나눠 먹자로 나눠 먹어 생각한다. 막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면 그 사람은 억울해 미칠 지경인 것이죠. 이런 사건이 지금도 옛날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자 봅시다. 그래서 25절에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따 후반부 보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휴전을 선포합니다. 전쟁의 휴전을 선포하는데 이게 요압이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 대단한 결단이냐면 이왕 칼을 뺐으니까 무라도 썰어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밀어붙이면은 사실은 아브넬은 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데리고 있던 베냐민 지파가 호전적인 지파였을지라도 유다 지파의 거대함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쓸고 밀어버렸으면은 돼요. 근데 요압의 성격은 쓸고 밀어버릴 성격이에요. 요압의 성격은. 근데 요압이 여기서 멈춘 것은 딱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때문에. 어차피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주 결정을 잘했던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밀어서 베냐민 지파를 거반 다 쓸어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두고두고 온 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왕이 될 수가 없죠. 왜? 자기 형제들의 피를 묻히는 그러한 거였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전쟁만큼은 아브넬이 전쟁을 걸었기 때문에 방어전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요압이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체 그림을 보고 요압이 수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부드러운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브넬이 그날로 이제 다 후퇴를 합니다. 30절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궐이 났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사엘이 죽은 걸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전체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죽었더라. 총 20명이 죽은 거예요. 20명이. 전쟁을 개수하니까 20명이. 그러니까 참 요압 입장에서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승리를 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서 딱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동생이 딱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 아브넬 족속들은 360명이 죽었고 요압 족속은 2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압은 그냥 이 승기를 밀고 가면은 아브넬을 처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승기가 요압에게 잡혔고, 그리고 아무리 유다 지파가 용맹하다고 해도 베냐민 지파가 막상막하의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360명 대 2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왕권에서 끝났다는 걸 계속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시대는 저물었고 다윗의 시대가 떠올랐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아브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아브넬을 가만히 보면은 별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브넬이 굳이 그렇게 아사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넬은 그렇게까지 얄미운 존재는 아니에요. 물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렇지만, 하지만 남자들은 욕망이 있으니까 전쟁도 일으키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넬이 그렇게까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전체 그림 봐보십시오. 전체 그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가 별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패턴이 하나님의 섭리를 반역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 아브넬처럼. 그렇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일평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 향해 대적하는 삶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우리가 남을 돕고 살 수도 있고, 그 안에서는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자체의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배 선원일 때 그 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돕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또 그들이 힘들면 밥도 먹여주고, 병이 나면 간호해주고, 지극정성으로 그 배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배가 해적선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배 자체, 삶의 방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건 말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 방향이 성경으로 재조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뭐냐 그러면 그러더라고. 어떤 야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공의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수가 투수는 정확성이 중요하고 공의 빠르기는 두 번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실력과 능력은 두 번째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성이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속에 있는 실력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32절에 우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향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이제 우리가 아사엘을 이제 얘를 싸워서 죽었잖아요. 그 아사엘이 골이 났잖아요. 그 골이 나서 이 사람을 중간에 어디다가 냈습니까? 베냐민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헤브론에 오기 전에 베들레헴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베들레헴에다가. 오다가 이제 중간에 장사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오지도 않고, 왜? 시체가 썩어가니까 중간에다가 장사를 이렇게 지낸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이 아사엘이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무리했던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가 아브넬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만 아주 강하게 싹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제 뭡니까? 요 사건 때문에 요압은 결국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보면 결국 아브넬을 죽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요압이 고통을 당해요. 나중에 요압이 당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결국 요압 자신까지 이 문제에 연관돼 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